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말씀을 믿는 참된 믿음. 요한복음의 두 번째 표적. 요한복음 20장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그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우리의 이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자, 신약 성경에서 생명으로 번역할 수 있는 헬라어 단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푸시케, 이게 우리의 생물학적 생명. 두 번째 비오스, 우리가 요즘 영어로 바이오 하는 그것에 이제 어떤 어원이 되는 비오스인데, 생활, 살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써놨지만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요구하고 살림을 나눠줬다, 그때 살림이라고 할 때 그 살림을 비오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서 생명은 조회, 그럽니다. 조회. 그러니까 여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기록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는 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 다르게 얘기하면 영생이죠. 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내 노력이나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 생명을 얻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두 번째 표적은 우리에게 그러면 이런 생명을 얻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전부 다 그게 생명을 얻는, 생명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참된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자,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봅니다. 이틀이 지남에, 자, 이틀이 지났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수가성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틀을 유했죠. 정통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예수님이 그들과 이틀을 유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원래 목적지로 삼으셨던 갈릴리로 다시 출발을 하십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출발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실 때,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 가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이 들립니까? 아, 예수님이 고향에 가면 냉대를 받겠구나. 자, 예수님이 환영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냉대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냉대를 받는다. 먼저 예수님의 고향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탄생하시고 바로 이제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다, 이렇게 성경에 이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갈릴리로 가신다, 고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어요. 그런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는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에 왔는데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생각이 들면 한 번 더 왜 이렇지? 분명히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환영했다. 그럼 이게 뭐지? 예. 그 이유를 45절 하반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열렬하게 환영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유월절을 지내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예루살렘에서 성전 정화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는데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걸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2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유월절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명절 그랬는데 그 명절이 유월절 명절입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이 나사렛 저 예수님의 목수의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 예수님이 진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제 고향에 돌아오시면 여기에서도 그런 일들을 행하시겠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지. 이런 기적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믿음, 그런 환영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 표적을 행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저 예수님이 이제 우리 고향 마을에서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겠구나. 우리 가족 중에 병든 사람이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방에 해결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뭔가를 보고 믿으려는 믿음, 내 욕망을 채우려는 믿음, 이런 믿음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기록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생명, 예수님의 생명, 조회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렇게 보고 믿는 믿음으로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그래서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안 믿어요.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어요. 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이게 첫 번째 표적이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그런데 자, 왜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제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을 하는데 46절에 왜 굳이 갈릴리 가나를 언급하면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이렇게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번째 표적을 행한 곳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나? 어떤 의도인가?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건 첫 번째 표적입니다. 여기에 이런 의미가 함의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의미적 연속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의미적 연속성.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자, 돌 항아리,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돌 항아리가 있었죠? 이건 종교예요.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웠다. 이 물은 여기서 죽음이에요. 종교 안에서 종교 생활로 그냥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죠? 생명으로.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루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었는데, 오늘 표적을 두 번째 표적이다, 같은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이 의미적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 거의 죽게 된 이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주는데,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지금 병 고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바르게 알고 믿어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너희가 참 신자가 되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일한 장소 갈릴리 가나,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이다, 이런 말씀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신자가 되라. 보는 거 믿고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면 그건 생명, 예수님의 생명, 조회에 이르는 그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오늘 이 본문도 뭐 기적으로, 병고침으로 그렇게 성경을 보지 마라. 죽어가는 너희,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너희를,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되라.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자, 왕의 신하. 여러분, 성경이 왕의 신하 그래요. 그러면 이 왕의 신하가 고관 대작인지, 정말 뭐 그냥 고관 대작과 비교가 안 되는 어떤 그런 말단직에 있는지, 성경이 그거를 우리에게 언급해 주진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왕의 신하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제법 그 지위와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다. 자, 한번 보세요. 먼저 갈릴리 가나 지도로 한번 보세요. 항상 이쪽에 왼쪽 서쪽에 이스라엘 나라의 서쪽에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 지구의 중앙에 있는 바다가 있고, 자, 거기에서 아래쪽에 유대가 있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가 있고, 자, 제일 위쪽에 북쪽에 갈릴리 지역인데 여기에 갈릴리 가나.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왕의 신하, 아들이 죽어가는 왕의 신하는 지금 어디에서 온다고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이 여기예요. 자, 여기인데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와서 저희 집으로 가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 아들이 죽어갑니다. 예수님, 저희 집으로 같이 가셔서 내 아들 병을 고쳐주십시오. 자, 그러면 왕의 신하, 나름대로 그런 높은 사회적인 지위,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하인을 보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예수님한테 예의를 갖춰서 직접 찾아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같이 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상식적인 선에서 그래도 이 사람이 뭐 예수님 앞에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는 것 같고 뭐 어떤 그런 형식적인 것들은 뭐 그래도 뭐 괜찮다 이렇게 보이는데, 예수님은 자,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 거리가 최소 35km가 됩니다. 35km. 35km에서 한 40km 되는데, 이 거리를 찾아왔으면 그래도 예수님이 그래도 뭐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좋다 가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48절 보세요. 너희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는 왕의 신하가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왕의 신하와 갈릴리 지역,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 곁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그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35km 이상을 예수님을 찾아서 수고하면서 찾아왔는데,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왕의 신하도 표적, 기사, 기적,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대, 예수님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대, 예수님한테 가면은 병 고친대,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돼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왕의 신하를 포함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도대체 어떤 기적, 눈에 보이는 거,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막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 방언하는 거, 이런 걸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를 않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35km 찾아왔는데 여러분 책망 듣는다고 해보세요. 기분 좋을 사람 없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의 책망에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나 아들 때문에 지금 간절한 이 왕의 신하가 다시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기가 가버나움 집에서 갈릴리 가나 예수님에게 찾아올 때 이게 진짜 숨이 언제 넘어갈지 모를 정도로 뭐 죽어가는 걸 보고 왔거든요.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저희 집으로 내려오십시오. 여기 내려오소서, 이거는 제가 뒤에 사진을 보여드릴 거지만 갈릴리 가나가 가버나움보다 이게 해발이 제법 거의 한 200m 이상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려오소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첫째,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자기 집으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인데 여기까지는 도저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이 뭐 우리 집에 가지도 않고 여기서 말씀으로 고칠 수 있나?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전히 그냥 우리보다는 조금 뭐 능력이 더 많으시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이 지금 내 상황을 어찌 알겠노?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이 나를 어찌 도와주겠노?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왕의 신하의 이 믿음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가는 중에 아이가 죽으면 그는 허사가 되니까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좀 빨리 좀 가시죠. 자,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거,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거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주일마다 예배당을 밟으며 예배를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도 어디에서든지 말씀으로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새 창조하고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믿는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 저는 무서운 불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반드시 바꿉니다.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게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나를 바꿀 수 없다. 하나님도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여러분들은 불신자입니다. 그 하나님 왜 믿습니까? 그러면 지옥 안 가려고요? 하나님은,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세면을 하면서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화시켰는데 하늘 아래 누구를 변화시키지 못하겠는가? 여러분, 맞다니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를 한 거예요. 이런 믿음이 아직 여기까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자, 백부장 얘기입니다. 백부장,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백부장 얘기, 제가 여기서 한번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가버나움이에요. 이 왕의 신하도 가버나움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왕의 신하가 이 백부장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뭐 동일 인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인데, 어쨌든 자, 백부장이라는 것은 그 자기 휘하에 군인이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군사를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장수예요. 이 백부장. 그러니까 파워가 굉장하죠. 자, 근데 이 사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백부장이, 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하는데, 자,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는데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하인이에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자기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집으로 가서 고쳐주시죠. 직접적으로 그렇게 언급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너희 집으로 가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왕의 신하처럼 빨리 저희 집으로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왕정시대에 왕이 여러분들의 집으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으로 온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누추한 곳에 아닙니다, 오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 백부장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진짜 이걸 믿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데 저희 집에 오시는 걸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보고,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자기의 하인도 고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백부장이니까 자기 위에 더 높은 상급자들이 있잖아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내 상급자가 어이 백부장 어디 갔다 와, 그러면 나도 갔다 오고, 또 내 아래 군사가 100명 있는데 그 군사에게 내가 어이 김일병 이것 좀 어디 갖다 주고 와, 그러면은 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신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다 되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서기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그러면 이방인 백부장도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왕의 신하는 꼭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유대인일 수 확률이 더 많은데, 그럼 유대인이었던 왕의 신하는 왜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가? 오늘 우리는 왜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가?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자,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살려준다는 건지 아직 안 죽었다는 건지 그렇게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여기 살아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자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게 살다, 생기 있는, 살아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갈라디아 3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거, 이게 헬라어 자오, 여기 살아있다에 쓰인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아들이 살 것이다. 자,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성경을 기록할 때 이렇게밖에 기록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막 왕의 신하가 어떤 막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그랬다가 막 이렇게 했다, 그런 걸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 죽어가요. 자기 눈으로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35km 이상을 찾아왔어요.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이 절박한 상황에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예수님이 고쳐주면 좋겠다, 그리고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라는 말씀만 주십니다. 말씀만. 예수님은 같이 가지도 않고 말씀만 주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을 믿고 돌아갈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집에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있는데 이게 뭐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도와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가라, 살 것이다. 그럼 믿음이 딱 와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콧노래 부르면서 집에 갈 수 있어요? 분명히 집에서 이게 숨이 깔딱깔딱하는 거, 죽어가는 거 보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말씀 믿고 믿음으로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왕의 신하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믿고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은 왜 왕의 신하와 함께 가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셨을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이 살 것이다. 왜 말씀만 하셨을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부합한 바로 이것 때문에요. 왕의 신하도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는 예수님의 생명 조회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뭔가를 보고 믿는 믿음이었는데 왕의 신하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신하는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죠. 그래도 왕의 신하인데, 크던 작던 한 나라의 왕을 모시는 그 왕의 신하인데 예수님이 책망하고 같이 가주지도 않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왜 갈등과 고민이 없었겠어요? 야, 이 말씀 믿고 가야 되나? 갔다가 아니면 끝인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듣죠. 그런데 이때 아마도 성령께서, 주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마음에 어떤 감동,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막 외치는 것처럼 이 왕의 신하의 마음에도 뭔가 그런 막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뭉클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예수님 말씀 믿고 가도 되겠구나.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갈등하고 고민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여기서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가더니.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왕의 신하가 출발을 했습니다. 자, 네, 여기에서 제가 오늘 참 중요한 부분 하나를 설명을 드립니다. 말씀을 믿고 갔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어쨌든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안에, 이게 말씀 안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이렇게 해석을 해도 틀리잖아요.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여러분,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기록된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믿지를 못해요. 돈 1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준다면 다 돈 받으러 가겠죠.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요. 이 말씀으로 내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자라가게 해요. 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보석으로 여기지 않아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이런 진리에 대해서 둔감해요. 뭐 말씀 안 들으면 어때? 뭐 유튜브 있는데 나중에 유튜브 듣지.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생명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다 그래요. 영.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명이다 그래요. 말씀은 영이고 생명인데, 자, 하나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영을 거듭나게 다시 살립니다. 우리의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감정에 상처가 있고 감정이 병들었어요. 다 사람들은 생각이 병들어 있어요. 우리의 의지가 병들어 있고 이 몸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몸은 결국은 죽어요. 자, 사람들이 몸이 죽기 이전에 감정으로, 생각으로, 자기 의지, 이것 때문에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에 대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생각 하나만 딱 머릿속에 갖고 있어 보세요. 실제 부모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다른 형제들만 사랑해. 그 생각에 딱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평생 불행하게 삽니다. 생각 하나가 여러분 이렇게 무섭습니다.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그 생각 해보세요. 그 생각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게 이 병든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감정이요? 사람의 감정? 네. 누가 한없이 좋아져요. 시간 좀 지나보세요. 싹 식어지고 때로는 좋았던 그것이 원수가 되고.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 우리는 다 믿으면 안 돼요. 네. 의지, 내 판단이 맞다. 나는 죽어도 이쪽이다.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고 중심이 될 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 병든 감정, 병든 생각, 병든 의지, 내 병든 몸을 치료해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행복이 오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배워가고 말씀으로 깨달아가고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할 때 이 존재의 충만, 진정한 평안, 행복, 만족 이것이 내 가슴에서 그냥 누려지는 거예요. 네. 성경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인데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여러분 생명수 강, 성경은 심오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강은 강인데 그냥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 생명이 흐르는 강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생명이 흐르는 강.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자, 한번 그림으로 보실래요? 자, 이 높은 곳, 여기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물이 흐르는데 이 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으로 강같이 흘러요. 강같이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래요. 자, 여러분 스크린 한번 보세요. 주목하세요. 지금 이렇게 생명나무가 있어요. 강 좌우에.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실제 이걸 경험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인데 천국에 가서 이것이 누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게 우리 삶 속에 경험되는 거라니까요. 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잘 보세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결국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생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시고 우리 가운데 이 영의 흐름, 생명의 흐름이 그렇게 진행될 때 여기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병든 생각이 치료되고 병든 감정이 치료되고 병든 의지가 치료되고 우리의 병든 몸이 치료받고 회복된다니까요. 한 말씀 더 볼게요. 자,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 그런데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요. 그러면 계시록 22장 1, 2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생명나무 열매로 만국이 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는데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럼 이기는 자가 어떤 자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 사탄을 이기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 내 자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요. 그러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여기서 만국을 치료하더라. 우리의 감정, 생각, 의지, 육체, 병든 인격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치유와 회복, 이 은혜와 영광을 경험한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기적을 따라가고 어떤 막 현상, 썩은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는 거, 이런 걸 따라가고 쓰러지고 방언하고 이런 걸 따라가는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우리 존재의, 우리 지정의 영과 혼과 육이 치료받고 거룩하게 되는 이런 치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안 된다니까요. 자, 내려가는 길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자기 집에 거의 다 와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에서 왕의 신하가 집 가까이 왔는데 종들이 이제 주인을 맞으러 오는 거예요.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종들이 자기 주인에게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여기 살아있다라고 할 때 이게 앞에서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같은 단어예요. 조에. 같은 단어예요. 살아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 말씀, 매우 정말 꿀 같은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집 가까이 왔는데 이제 종들을 만났어요. 주인님, 아드님이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신하가 종들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이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물었더니 종들이 대답합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지면서 회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 된다겠죠? 자, 그러면 이게 오후 1시예요. 오후 1시, 어제 오후 1시부터 열이 떨어지면서 아드님이 회복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자, 어제 7시, 어제 오후 1시부터 열이 떨어지면서 낫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보세요. 자, 여기가 예수님이 계셨던 갈릴리 가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었던 가버나움. 이 거리가 35km.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수평으로 그린 이런 지도가 더 이제 정확하다 그러는데, 자, 여기가 갈릴리 가나입니다. 이쪽이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 호수, 여기가 갈릴리 가나. 그러면 여기가 갈릴리 가나에서 여기가 바로 북쪽 갈릴리 호수 위편, 여기가 가버나움이니까 여기서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가버나움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가는데, 여러분 이 입체 지도로 보다시피 평지가 아니에요. 평지가 아니고 조금 이렇게 험한 산악지역. 전체가 다는 아니지만 뭐 절반 넘는 그런 거리가 이 산악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를 이제 간다고 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어쨌든 서너 번 아내하고 밤에 이렇게 걸어요. 걷는데 평지를 걷는 거죠. 제가 집에 와서 만보기를 찍고 집에 와서 보면 뭐 시속 한 5km 나와요. 근데 제 아내 시속입니다. 처음에는 아내랑 같이 가면서 같이 못 갔어요. 너무 아내는 느려가지고 나 빨리 먼저 가서 운동하고 있을게 막 가요. 이제 근데 제가 이제 한참 하다 보니까 아유 그래도 뭐 빨리 가야 뭐하나, 그래 아내랑 같이 가야지. 그래서 보폭을 맞춰서 이렇게 갔다 왔다 하는데 집에 와서 보면은 시속 뭐 5km 정도, 4.7에서 5km 이렇게 찍히는데 제가 하루에 뭐 한 6km 정도는 그렇게 걷는 거예요. 그런데 자 35km예요. 그러면 제 속도로 그냥 평범하게 걸어도 평지라면 제가 1시간에 5km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산악지대가 있으니까 이걸 감안을 하면 35km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제 생각을 적어봤어요.
산악지대가 있는 걸 감안해도 전체가 산악지역은 아닙니다. 자, 걸어서 가면 제가 볼 때 7, 8시간, 최대 한 8시간 잡으면 안 될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때가 어제 오후 1시였어요. 그러면 만약에 오후 1시에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갔는데 이 사람이 출발을 했다면, 걸어서 왔다면 집에 밤 9시면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왕의 신하인데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1초가 급한데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걸어갔을까? 산악지대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말을 타고 갔지 않았을까? 그 말을 탈 수 없는 데서는 내려서 말을 끌고 가더라도 평지에서는 말을 타고서라도 예수님한테 빨리 가려고 했지 않았을까? 저는 이게 뭐 상식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왕의 신하가 말을 타고 갔다면 돌아오는 시간 1시에 출발했으면 길게 잡아도 3, 4시간이면 도착하고, 그러면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오후 5시. 그런데 왕의 신하는 언제 집에 도착하죠? 그 다음날 집에 도착합니다. 어제 그러잖아요. 어제. 예. 왕의 신하는 그 다음날 집에 도착하는 거예요. 다음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왕의 신하는 집으로 오는 길에 어디에선가 하룻밤을 묵었다는 거예요. 하룻밤을 묵었어요. 이게 이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그 참 믿음의 실체. 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서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은 이제 살았다. 내 아들은 산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대학원에 갈 때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음성이 여기 내면에서 들려왔어요. 제가 뭐 때문에 막 그렇게 막 정말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합격하게 한다. 이 말씀이 딱 오는데 뭐 제가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뭐 그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딱 음성이 오는데 그거는 제가 그때 들었던 거 지금까지도 생생해요. 아마도 이 왕의 신하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이 딱 마음에 꽂히면 누가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다가 좋은 경치 있는 곳을 보는 거죠. 여기에 여관이 있어요. 주막집에. 오늘 여기서 하루 묵고 가야 되겠다. 아들은 어차피 살아나는 거고. 그래. 인생 그렇게 조급하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경치도 보면서 여기서 하루 먹으면서 또 밤길 가야 되잖아요. 만약 걸어왔다면 집에 밤 9시에 도착하는데 위험하게 밤길 갈 것도 없고 하루 푹 쉬고 가자.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어도 여러분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혹시라도 모르는데 일단 빨리 가고 봐야 되겠다. 그런데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나에게 딱 오는 거예요. 그 믿어지니까 굳이 지금 내가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거 그게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하룻밤 묵어가면서 푹 쉬면서 구경할 거 구경하면서 하룻밤 푹 쉬고 온 거예요. 우리 장성태 집사님, 우리 최성숙 집사님, 예를 들어 한결이가 막 아파서 집에 누워 있는데
그래서 장성태 집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보호하고 있다. 예.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예. 한결아 엄마 아빠 뭐 하룻밤 자고 간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넙니다. 풍랑이 몰아칩니다. 배에 막 물이 들어옵니다. 제자들은 막 물 퍼낸다고 난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배 머리편에서 조용히 주무십니다. 배에 물이 스며드는데 제자들이 볼 때는 잘못하면 이 배가 침몰하는데 그 절체절명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그냥 주무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믿음 안에서의 평안.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오후 1시부터 열이 떨어졌는데요,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 시각.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부터 진짜 우리 아들이 이렇게 회복이 됐구나. 그걸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집안 식구들에게 간증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온 집안 식구가 다 믿게 됐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좋다 그래 같이 가자, 같이 왔다 해도 제가 볼 때 왕의 신하가 누리는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못 누릴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가지 않지만 말씀을 주고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정말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뭐 제대로 된 아직 직장도 나는 없고, 나는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마다 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에 감격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범사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 네. 그래서 이 생명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인생 그 여유로움과 정말 하늘의 평화를 누리면서 네가 살아가라.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자, 첫 번째 표적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걸 보고 이제 믿었다. 믿음의 근거가 표적에 있었지만 어쨌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건 맞고요. 두 번째 표적은 이제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요. 말씀을 믿음으로. 자, 마지막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신자들이 기적을 더 좋아하고 복 받는 거 더 좋아하고 무슨 뭐 내적 치유다, 어떤 뭐 그런 인문학을 가미한 그런 설교를 좋아하고, 그런데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여러분, 사람은 그때 참된 만족,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만족과 평안을 누리면서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장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인 교회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지는 것이 이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오늘 왕의 신하처럼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집안의 온 식구들이 다 믿고 구원받는 그 복을 누리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